오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하냐라고 하면, 자, 이걸 절 보세요. 기도하시지 말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다가 예배가 참 소중한데 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치 못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의 공식적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기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소제가 있어요. 곡물로도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예배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태도.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나는 첫 새끼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첫 새끼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최고로 좋아하실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 받으셨더라. 나중에 보면은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여서 그냥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면은 4장 23, 24, 25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가인이 먼저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하는데
그때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때 일부 일처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 보니까 아다와 실라 아내가 벌써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로 죽이고 또 자기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렇게 7배로 되었으나 라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 늘어났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벌이 있는 것을, 복과 화와 복이 있더라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고 1시간 앉아 있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과연 원하시고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제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이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인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일은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살인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물리적으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말이나 이런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 윤리,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런 윤리를 우리는 많이 그냥 간과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인가? 숫자가 많다고 숫자가 적다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사업의 성공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이 여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처음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이 여인이 인생이 참 기구하죠. 그녀가 한낮에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물동이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4장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의지 미래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대표성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과 원수적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대를 떠나서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 또 이 제사장들이 벌써 예수님의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떠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냐면, 그들은 복음을 배척을 하고 아주 미워라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사단의 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가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주전 722년경에 이 사마리아는 동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이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이쪽엔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우고 밑으로 유다는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각기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의 그 나라가 망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로 이거를 지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또 이쪽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과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이방이다 해서 상종을 안 했던 것이 700년 동안이나 이루어져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담을 헐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근데 여자가 보니까 아니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자꾸 이 여인에게 합니다. 이 여인이 결국에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샘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우물에서 야곱에서 우물을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 우리 야곱 조당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3,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 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샘물이다라는 것. 믿습니까? 예수님이 샘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나도 좀 그런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시집을 무슨 뭐 5번씩이나 이렇게 갔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원찮게 이렇게 해서 갔다.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남편, 교회를 신부,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 되시는 이 남편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으나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우리가 남편을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육신의 남편을 의지하고 있으나 또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너에게 보이는 남편을 이렇게 5이나 있었더라. 근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영적인 갈증에 여러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것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가져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9절에 또 보니까 9절은 유대인이요 19절은 우리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보니까 이제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선지자로소이다 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선지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여자가 이 수가라는 마을의 여인이 궁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세상에서 볼 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해결점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생각도 아니고 이 여인은 지금 심중에 예배하는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럼 이 여인이 그렇게 범상한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더니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가? 그만큼 이 여인은 예배가 소중함을 여겼던 것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행치 아니하서 예배를 바르게 행치 아니하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절에 예배할 곳이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한 곳에서 정했습니다. 이 정했는데 문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드렸는데 정말로 이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지금까지 예배해 드렸지만 알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그 구세주가 태어날 장소까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너희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예배를 드릴 적에 지금 이렇게 우리 반석장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이 저쪽에 뭐 맹일동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이제 종로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디에서든지 받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상, 예배의 대상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드, 가치, 그다음에 십, 신분, 가치 있는 신분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이 예배할 적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약속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적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큰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에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 저게 40년간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을 3일이면 한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저런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륜을 통해서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얘기하면 왕이요, 백성이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왕으로서 주권이 계시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 후손이고 영토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고 이 온 우주를 만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다. 그런데 곧 이때라라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이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영은 이 비물질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로 살아가고 있죠. 보이는 세계로. 근데 비물질 세계인 그 영을 예배하는 데서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물질 또 이 비물질 생각할 적마다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 영은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다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람자가 있고 구경꾼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또 주석을 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인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을 얘기할 적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으로 계시더라. 근데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새 위격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속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재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은 좀 앞서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난 뒤에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기가 다 작정해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옆으로 세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더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이런 성령으로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럼 거짓으로 드리는 것은 다 가려져 있고 숨겨진 것을 설명한다라면 진리는 다 드러나 있고 누구든지 알 수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실천적인 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 하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나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를 드릴 적에 사슴이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찾아가는 것을 샘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헐떡거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과 관람자들이 예배가 많다니까요. 헐떡거리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현찬을 판국에. 안 주면 말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적에 내가 수많은 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행함으로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헐떡이며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데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갈 적마다 관을 쓰고 옷을 입고 허리를 묶고 그 다음에 끈 하나 길게 이렇게 묶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옷 끝트리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끝에는.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복음 시대라 그래서 아이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 내지는 아이 뭐 하나님이 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오늘 오후에도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만 현재적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래적 심판도 있지만 현재에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 그 바로 왕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심판할 때 그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이미 현재적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설교를 하는 저에게 설교 가르치는 교수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라 해서 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설교,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흘러가듯이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가지고 발목, 허리, 머리까지 목까지 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우리에게 신약에서 성령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했던가? 이런 삶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만과 가증스런 이런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나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새롭게 이렇게 예배가 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반석장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적마다 너무 안일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